자, 오늘은 2025년 10월 6일 이제 밤 12시가 지나서 날짜가 바뀌었어요. 밤 12시 17분 날짜가 바뀌었어요. 10월 6일 월요일 새벽 밤에요. 날짜가 바뀌었어요.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54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노예로 생활하다 도주 탈주를 해가지고 이제 73세는 50년 동안 C팀을 통치하다가 이때 C팀 통치하러 50년 동안 살아고 이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총 요 전쟁에 참전해서 죽을 때까지 총 110년 동안 이렇게 평생을 야곱의 후손들과 원한 복수 전쟁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 에서의 손자 스보는 그 할아버지도 요때 막벨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려는 그 장례 행렬을 방해하다가 에서가 147세로 여기서 피살이 됐고, 또 그 같은 해에 이 스보는 13살에 이집트의 수도 힉소스 왕조의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거기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54년 동안 전쟁 포로로 노예 생활을 거기서 했고, 또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니까 관리가 소란 틈을 타서 거기서 도주했고 67세에, 또 71세는 앵기스한테 가서 군대 장관이 돼서 몇 개월 동안 앵기스를 막 부추겨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쳐들어갑시다 하다가 그게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점괘를 알아보니까 패전으로 나타나서 결국 스보가 도망쳐서 C팀으로 가서 C팀에서 73세부터 123세까지 50년 동안 C팀으로 가서 통치자로 하다가 그 25년 후에 결국 스보가 98세에 또 전쟁을 일으켜서 야곱의 후손들과 또 이집트 18왕조의 통치 30년째 전쟁을 이제 일으켜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하고 이제 패전을 해요. 패전. 그리고 123세 스보가 이제 사망하고, 그래서 평생을 야곱의 후손들과 원한 복수 전쟁을 하다가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에 사망을 했다.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에 전쟁 포로로 잡혀가지고 요셉의 총리의 그 휘하에서 54년 동안 포로 생활했고, 67년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니까 거기서 도주를 해가지고 67년에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을 때 1585년 54년 동안 전쟁 포로에서 탈주 도망가서 71세에는 힉소스 왕조가 멸망한 지 약 3년쯤 되고 이집트 18왕조가 약 3년쯤 됐을 때 1581년에 앵기스의 군대 장관으로 계속 이집트하고 전쟁을 도모하다가 그 앵기스의 거기에 발람이 15살, 이제 발람이 이제 처음으로 드러나는 시기에 발람의 점괘의 패전으로 나타나서 전쟁을 포기했어요. 앵기스가 포기하고, 스보는 이제 겁이 나니까 패전하는 전쟁을 도모했다가 거기서 맞아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스보가 도주를 해서 73세에 1579년부터 123세까지 73세부터 123세까지 50년 동안 스보가 C팀의 통치자로 이제 통치를 하면서 계속 원한된 복수 전쟁을 해서 중간에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1579년부터 그 중간 1554년에 1529년은 일단 스보가 사망했고, 요때 굉장히 중요해요. 요때 C팀의 통치자로 50년 동안 통치하던 그 딱 중간에 25년 차에 됐을 때 1554년에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멘호텝 1세가 혹시라도 사망한 거는 역사 기록책에 나오는데, 아멘호텝 1세가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나오고, 그 아들 메르투트모스 1세가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해. 갑자기 이제 왕이 바뀌었을 때 그때 전쟁이 터진 거니까, 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집트 18왕제 두 번째 왕이 전사했다고도 여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전사했으니까 이제 30만 군대는 80만 명한테 패전을 했고 또 150명이 가서 80만 군대 쳐 부셔가지고 결국은 스보가 패전해서 도망갔지만 그 아들 메롤투트모스 1세가 이제 18왕조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에 그 이제 전쟁이 터진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록에서 스보가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에 시팀의 통치 25년 차에 1554년에 80만 명 연합군을 이끌고 이집트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당시 통치하던 이집트 18왕제 두 번째 왕이 할 때 30만 명의 군대를 끌고 이제 나갔다가 전사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1554년 아멘호텝 1세가 갑자기 사망했다. 80만 명이 30만 명, 80만 명에 패전해서 전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150명, 야곱의 후손 150명이 가서 80만 명을 이겨서 80만 명이 이제 패전하고 메롤투트모스 1세가 20살에 그냥 신임 통치자 왕으로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이집트 18왕조 30만 명이 전쟁에서 패전했고, 야곱의 후손 150명이 예비 후속 전투부대로 참전해서 80만 명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결국 에서의 후손 스보가 야곱의 후손 150명한테 패전한 거야. 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져요.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아래 인용된 야세르체 64장에서 65장까지 있는 그 인용을 하는데, 야세르체 64장에서 인용해보면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멘호텝 1세가 통치하다가 그 전쟁 30만 명으로 이룬 그 전쟁으로 80만 명한테 패전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전사한 것으로도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야곱의 후손 150명이 나가서 80만 명 맞서 싸워서 야후와 전쟁으로 80만 명이 패전하고, 그 후에 세 번째 통치자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메롤투트모스 1세가 20살에 18왕조를 통치하던 초기 시절이다. 이렇게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의 복수전쟁, 원한전쟁이고, 그 형제 에서가 147세가 피살이 됐을 때 그 자손들이, 에서의 후손들이 그 피살이 된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야사르책 64장 1절. 그때 그 전투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엥기스하고 함께 있었다. 스보가 시팀의 통치자 98세가 엥기스를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발람의 아들 부올이 거기로부터 달아나 시팀으로 도망갔다. 두 번째 줄, 스보가 98세, 시팀의 자손들이 그를 매우 존귀히 여기며, 자, 그를 부올의 아들 발람 마술사를 매우 존귀히 여기며 영접하였으니 이는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그가 함께 머물렀다. 스보가 그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시팀의 모든 자손들에게 명하여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했다. 그런데 보라,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었다. 스보가 이 일을 기뻐하였고 그가 그의 나라를 시팀의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스보가 야후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전투에서 그를 도우신 야후와의 전쟁을 아직 여기지도 않았다. 그분께서 그의 백성들을 아프리카의 통치자 왕으로부터 왕 엥기스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도 여기지 않았다. 그가 오히려 시팀의 자손들의 길로 행하며 에서의 자손들의 악한 길, 우상 숭배로 행하였으니 그의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이 그에게 가르쳤던 대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른바 악한 자로부터 악함이 나간다 하더라. 64장 6절.
스보가 시딤의 모든 자손들을 견고하게 다스렸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아프리카 통치자 왕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프리카 군대들은 더 이상 평상시처럼 약탈하기서 시딤으로 가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 모두를 칼끝으로 쳤던 스보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앵기스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을 평생 동안 두려워하였다. 이집트의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멘호텝 1세가 통치하다가 전쟁으로 갑자기 전사한 것으로 여겨지며 1554년 야곱의 후손이 150명이 80만 명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이집트의 세 번째 통치자 메로투트모스 1세가 20살에 갑자기 통치자가 돼서 통치하기 시작을 했다. 그때 스보가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아프리카의 모든 백성들을 칼끝으로 치고 승리하였는지를 보았을 때 스보가 시딤의 자손들과 의논하였으니 스보가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18왕조 통치자 메롤투트모세 1세와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쳐들어갈 것을 이제 논의하였다.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이 아멘호텝 1세가 통치하다 전쟁으로 갑자기 전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1554년. 이는 애굽의 강한 자들이 죽었으며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늙어 죽었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애굽에 아직 살고 있다는 것을 에서의 손자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힉소스 왕조가 이제 벌써 멸망을 하고 30년이 지나서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멘호텝 1세가 통치하다 전쟁으로 갑자기 전세하는 바로 그때의 그 시절이고 에서의 손자 스보가 시딤에서 통치기간이 50년 동안 그들과 온 애굽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멘호텝 통치하던 이제 1554년 그때 그때 애국과 싸우기 위해서 나갈 것을 생각하였으니 그 형제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 야곱을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기 위한 장례식에 올라갈 때 야곱의 장례식에서 에서가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면서 우발적 충돌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에서가 거기서 피살이 됐고 에서의 후손이 40명이 죽었고 우발적 전쟁 충돌로 인해서 에서의 후손 나머지는 총리 요셉의 통제하에 이집트를 전쟁포로 잡혀갔고 그들 요셉과 그 형제들과 온 애굽이 가나안 땅에서 쳤던 자들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보복전쟁 원한 관계로 이제 복수를 하게 된 복수전이에요. 에서의 손자 스보가 에돔의 통치자 왕 베다데 아슬 하닷과 그의 모든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며 말하되 아프리카의 통치자 왕 앵기스가 너희와 언약 중에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 있으므로 너희가 아프리카 통치자 왕과 싸우지 않겠다고 너희가 전에 말하지 않냐. 보라, 내가 그 앵기스와 싸우고 그와 그 모든 백성들을 쳐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애굽의 18왕조하고 당시 통치자 아멘호텝 1세가 통치하다 갑자기 전사한 1554 그때 같은 시절에 거기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과 싸울 것을 결심했노라.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조상들이 그들의 아비 야곱이 147세로 사망했을 때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으려 올라갈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에서의 후손들에게 한 그 일, 에서가 피살이 되고 에서의 후손 40명이 전사하고 헤브론 막벨라 굴에서 전쟁에서 사망하고 나머지 에서의 후손 추종자들이 저는 요셉의 총리하에 이집트로 포로 잡혀간 것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원한을 갚을 것이라. 그들과 애굽과 싸우는 일에 너희가 이제 만일 나한테 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원한을 갚게 될 것이라. 에서의 자손들이
스보의 통치기간이 이렇게 됐고 말을 듣고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으니 대단히 많은 백성들이라. 그들 전투에서 에서의 손자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갔다. 에서의 손자 스보가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그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이 말을 전했으니 그들 스스로 모여서 애굽 18왕조 하이집트 통치 30년이 지났을 때 1554년 그때 이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아멘호테 1세가 이때 전사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혹시라도 이때 전쟁 때문에 아멘호테 1세가 전사한 것으로 왕이 바뀐 건지 확실하진 않지만 바로 그때 같은 해예요. 야셀의 책의 64장 16절 이 모든 왕자들과 에돔의 통짜 왕자들과 동쪽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과 시팀의 통짜 왕이 스보 앞으로 나가며 헤브론에서 그들의 모든 군대의 대여를 갖췄다. 자, 그 진영이 부대가 힘이 크니 그 80만 명의 연합군의 길이가 3일길 여행거리였다. 바닷가 위에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 셀 수가 없었다. 이 모든 왕자들과 그 군대들이 온 애국과 전투를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바드로스의 골짜기에서 함께 진을 쳤다. 자, 바드로스 골짜기는 이집트 그 근처예요. 자, 온 애굽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멘호테를 통치하다가 갑자기 전쟁으로 전사한 1500년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들 역시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다.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과 애굽에 속한 모든 성읍 백성들이 모이니 약 30만 명. 애굽 사람들이 약 30만 명이 모였어요. 애굽 사람들 30만 명. 야살의 책이 64장 20절. 또한 애굽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나와서 이 통짜 연합군들 80만 명과 전투해서 그들을 도우라고 참전을 요구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으니 약 150명이었다. 그들이 애굽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전투에 나갔다. 이집트 18왕조 아멘호테 1세가 통치하다 전쟁으로 갑자기 전사한 1553년 그때 당시의 전쟁이고 이스라엘과 애굽에 나갔을 때 30만 명과 야곱의 후손 150명이라 그들의 이 통짜 왕자들 80만 명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고센 땅 밖 이집트의 그 경계에 있는 바드로스의 맞은편에서 섰다. 바드로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 18왕제 통치자 두 번째 왕 아멘호테 1세가 통치하다 갑자기 전쟁으로 전사했던 그런 의심이 있고 그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그들 진영에 나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 30만 명들은 그 이집트 사람이 전쟁에 나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이는 모두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과 같은 형제들이니 그들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에서의 후손들에게 전쟁을 하면서 후리쳐가지고 혹시라도 에서의 후손들한테 넘겨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150명 자손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선 이곳에 머물러라. 후속 부대로 우리가 연합군 즉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과 먼저 싸우러 나갈 것이다. 만일 이 연합군이 우리를 이긴다면 연합군 80만 명 우리를 이긴다면 우리 30만 명 여기 애굽에 애굽 30만 명을 이긴다면 그때 너희는 150명 너희는 함께 그들에게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였다. 시팀의 통짜 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에돔의 통짜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그들의 모든 진영들과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80만 명
모래처럼 수가 많았으며 맞은편 바드로스의 골짜기에 진을 함께 쳤더라. 메소포타미아 부올 사람 발람이 40인에 거기에 스보의 통치 기간에 그 스보의 진영이 있었다. 그가 시딤의 자손들과 함께 전쟁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스보의 통치 기간에 그 사람들에게 눈에 매우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다.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42살을 우리를 위하여 점을 치라. 이 전투에서 우리 연합군 80만 명, 여기 80만 명, 애굽 사람들 이때 18왕조 요때 30만 명,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자 메로 투투모스의 1세. 여기는 이집트 여기 보면 이제 이집트의 두 번째 왕 여기 이집트의 두 번째 왕 자, 야사르책의 64장 28절.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서 점을 치려고 시도하니 그는 그것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의 손에서 그 일이 점치는 일이 이루어지질 않더라. 그가 발람이 다시 점을 치려고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실망을 해서 점치는 도구를 내려놓았으니 그것을 성공하지 못함이더라. 이 일은 야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스보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 여기 150명 손에 엎드러지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전쟁에서 야호와 그들의 조상의 엘로힘을 신뢰했었기 때문이었다. 연합군 스보와 하닷이 전투를 위해서 그들의 군대의 대여를 갖췄다. 이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만 나갔으니 약 30만 명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았다. 이제 후발대로 뒤에 있어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드로스와 맞은편에서 통치한 왕자들 연합군 80만 명과 맞섰다. 80만 명. 그 전투가 애굽 사람들한테 불리하였다. 그 전투에서
그 전투에서 80만 명이 애굽 사람들보다 강하였다. 그날 애굽 사람들 중 180명이 죽었고 연합군의 군인들 중에서는 30명이 죽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군 앞에서 달아났다. 연합군 즉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이 애굽인들을 추격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진영곳까지 계속 쳐 들어갔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서둘러서 우리에게 오라. 우리를 도우라. 우리 연합군 즉 에서와 이스마엘 시팀의 자손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이 그들의 진영 후방에 있다가 그 튀어나와서 통치자 왕자들 80만 명의 군대하고 전쟁을 했어요. 진영으로 달려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구해내달라고 그들의 엘로힘께 부르짖었다. 이제 야호와의 전쟁이 되는 거야. 이게 야호와의 전쟁이에요. 야호와께서 이스라엘 150명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야호와께서 그 통치자 연합군 8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 150명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연합군 80만 명과 싸웠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80만 명의 사람들 중 약 4천 명을 죽였다. 야호와께서 그 통치자 연합군 80만 명의 진영에 큰 놀람을 임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에 통치자 왕자들 연합군이 80만 명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150명의 자손 앞에서 도망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스 땅까지 접경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계속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바닥에서 그들을 죽였으니 약 2,000명을 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엎드러진 자는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손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적은 수 150명으로 그 연합군 80만 명과 싸우는 것과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치열한 전투에서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될까봐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에 먼 애굽 사람들이 도망갔다. 모든 사람들이 그 군대의 대열로부터 자신을 숨겼다. 그들이 길가에서 스스로 숨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단독으로 싸우도록 남겨두고 도망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왕들이 사람들을 강하게 쳤다. 80만 명을 강하게 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연합군 군대 구스의 접경까지 내몰고 가서 그들이 돌아왔다. 이때 야세르 책의 42장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과 그들이 전투에서 그들로부터 달아난 것과 그들 150명이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두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교활하게 행동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전투에서 돌아섰습니다. 애굽 사람들 몇이 길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 죽이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 너희가 어찌 우리 150명을 벌어두고 도망갔느냐? 우리 수는 150명밖에 안 돼서 적은데 많은 백성을 가진 그 연합군으로부터 싸우도록 내버려두고 도망갔냐?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너희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였느냐? 이에 이스라엘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서로 말하되 죽이라. 이는 그가 이스마엘 사람이거나 에돔이거나 시팀의 자손들 중에서 온 자이니라. 그들이 그를 향해서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들을 이스마엘 후손으로 자손으로 이제 거짓으로 오해하고 죽였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교활하게 행했으니 이는 그들이 전투에서 자기들 150명을 내버려두고 그들로부터 도망갔기 때문이었다. 연합군 80만 명으로부터 도망갔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길에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으니 약 200명을 쳐 죽였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악하게 행하더라. 그래야 온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큰 힘과 그들 중 한 사람도 쓰러진 자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그들의 길 고센 땅으로 돌아가며 기뻐했다. 애굽의 나머지 사람들 각각 처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야곱의 후손 150명이
에서의 연합군 80만 명. 자, 야곱의 후손 150명이 에서의 연합군 80만 명을 이기고 돌아갔다. 이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자, 계속해서 야세르책의 65장 18왕조. 자, 야세르책 65장에서 18왕조의 압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투투모세 초기 노예와 강제 노역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65장이 1절이 이제 돼요. 자, 이 전쟁 후에 150명. 2.1. 자, 연합군이 80만 명. 처음에는 30만 명, 애굽에 30만 명 이렇게 전투를 했지만, 이거 패전했고, 요때에,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메노테 1세가 여기서 전사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이 도망가니까, 요 사람들이 여기를 쳐 부순 거예요. 요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 150명이 80만 명을 쳐 부순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애굽의 통치자 투트모세 1세, 여기가 1554년 아멘 1세가 전쟁으로 전사? (1554년에) 있었던 그 전쟁으로 아멘호텝 1세가 전쟁으로 전사, 그래서 투트모세 1세가 세 번째 왕이 된 거예요. 여기 자, 여기 보면 이 일 전쟁 후에 80만 명하고 처음에 이렇게 전쟁을 했다가 여기가 패전을 하면서 여기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여기가 이겼어요. 그래서 요때 30만 명이 1554년 아멘호텝 1세가 여기 통치를 했다고 보고 전쟁으로 전사해서 여기를 이기니까 이제 전쟁 때 그 세 번째 왕 메로투투모세 1세가 이제 통치하기 시작을 했다. 요때. 그래서 그렇게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1544년에 아멘호텝 1세가 죽었다고 그랬거든. 근데 왜 죽었는지, 전쟁으로 죽었는지 병사 죽었는데 그 기록이 없었는데, 확실하게 요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50명이 80만 명을 이긴 전쟁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1554년에 아멘호텝 1세가 여기서 전쟁으로 전사한 게 아닌가. 30만 명이 전쟁으로 나갔는데 왕이 안 나갔을 리도 없고, 아멘호텝 1세가. 그래서 파라오의 모든 조언자들과 애굽의 모든 연장자들이 모여서 통짜 왕 앞에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통짜 왕 앞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때는 확실하게
투트모세 1세, 20살 왕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한대요. 여기는 투트모세 1세 왕이 여기 확실하게 투트모세 1세예요. 여기는 애굽의 조언자들과 연장자들이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이 우리보다 크고 강합니다. 또한 통치자 왕 투트모세 1세 20살 1554년께서도 그들이 전투에서 돌아올 때에 요거는 이제 이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쟁 이후. 께서도 그들이 전투에서 돌아올 때 길에서 우리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후손들 150명이 에서의 후손 이스마엘 연합군 80만 명 중에서 4,000명, 2,000명을 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150명 싸움에 놔두고 도망간 도주한 애굽 사람들 30만 명 중에 길가에 숨은 200명을 쳐 죽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그리고 25년 후에는 이 1554년 1529년에 스보가 스보가 98세, 123세. 그래서 요때 스보가 사망하고 이집트 18왕조 메로투트모세 1세가 20세에서 45세 통치까지 스보가 98세에서 123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과 이집트 18왕조 보복 원한 공격을 계속 평생의 목표로 살면서 스보가 123세로 사망했다. 이렇게.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전쟁 기록이에요.